돈은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유한한 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매우 아쉬워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 주는 것도 아닌데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를 시간 속에 가두어서 나이라는 것을 먹게 만들고 우리를 늙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막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시며 생명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감이 매우 마땅하고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인생의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지나간 밤 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날에 유한함을 알게 하사 무엇이 지로운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90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벌써 10월 초입에 들었습니다. 올해도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껴도 좀 남았을 때 아껴야죠. 돈도 있을 때 아껴 남는 것이지 빈술을 내면 아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남은 인생을 잘 관리함이 매우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교인들은 여러 가지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얼마나 지탄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5장 말씀을 앞부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한마디 말을 해도 추한 말, 사람을 속상해 하는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교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성도들의 그 당시 삶이 얼마나 취했는가를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에 있다. 그러므로 저들과 같은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열매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삶을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루 지나면 그저 하루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반성하고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계획도 하고 자세히 지나간 날과 오늘과 내일을 서로 자신이 살펴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삶에 동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살펴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이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월을 다른 말로 보니까 어떤 때, 중요한 기회 이것을 세월이라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이 삶 속에서 중요한 시기와 중요한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그런 시간, 즉 24시간의 똑같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이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같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 합니다. 이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굳이 흘러가 버립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80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 속에서 주께서 개입하시는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24시간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 살아가는 가누스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기회, 때, 오늘 말하는 세월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파악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제때 잘 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라 하실 때, 그 나를 따라 거실 때가 바로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회였는데 그 청년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평소에 쥐때를 알고 성실하게 불과 물과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일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좀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 시간일 뿐이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흘러간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지만은 내 인생을 값지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생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관찰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 관리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내 삶에서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생명을 잉태하고 살려는 일에 매진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사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람된 한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 아끼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주신 그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우상숭배 다 이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일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과감히 제해버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주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지금부터 인생의 삶을 다시 정리하라. 오늘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들, 생명 살리지 못한 일들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버려두고
생명 주기에 우리가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첫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에 빠져서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그가 집 떠날 때에 한 번 예배 드리고 20년간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산 늘리느라 하나님을 잊었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 낳느라 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그는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배를 등한시했으니 야곱의 인생이 풀릴 리가 만무하죠. 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은 한 마을의 남자들을 전부 몰살시킴으로써 온 가문이 주변 족속들에게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즉 카이로스, 즉 세월입니다. 베델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주께서 명하십니다. 지혜는요, 내 힘으로 가능한가?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될 것입니다. 평생을 꾀돌이로 살아온 야곱이지만은 이 위기는 자기 힘으로 안 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때 주께서 개입하시죠. 바로 야곱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비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란 말입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즉시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길만이 내 인생을 타파하고 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야곱은 즉시 올라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힘겨울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께서는 우리가 인생 위기 만났을 때에 그때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 만났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인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주께서는 그를 지켜보셨고 그가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있을 때 다가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내 인생의 위기 때에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위기 때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할 때에 주의 능력이 가장 많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힘들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에게 나타나신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삶에도 분명히 개입하실 것입니다. 내가 위기 때에, 내가 힘들어할 때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배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다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2 제자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저도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몰되어 갑니다. 이때 주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배에 타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들은 주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인생 위기 때 주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기 때 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가 위기 때에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 예배를 원하신 주께서는 그 위기 때 예배를 명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 때 할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배함을 등한하지 마시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잘 활용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내 인생, 내 시간을 여러분 야곱처럼 세상과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으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전략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를 나타내는 바로 미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 예배에 충실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께서 임하시고 예배 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결코 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뭐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뭐 괜찮죠. 그러나 주께서는 매일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 잊지 않고 주를 만나려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 나가서 일당 받기 위해서 하루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주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엎드린 자에게 주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내일 사형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것을 가지 않고 주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음날 상황이 역전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거룩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우리 모든 시간을 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카이로스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바로 늘 깨어서 기도에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어느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충 예상은 합니다. 한 80면 다 인생 끝나고 알잖아요. 어떤 분은 90도 되고 100도 되는데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그것까지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80까지 살지만은 그 안에 어떤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고를 당할지 질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80년 인생이 아니라 이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보기에 왜 저분은 신실한데 일찍 불러가셨나? 우리는 인생의 어떤 긴 날수를 가지고 축복으로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은 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게 살았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인생 짧게 살았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0년간 선교사 준비해서 선교지 가자마자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보시는 인생은 길게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그 하루에 충실하느냐, 주님께 얼마나 내게 주님께 시간 올려드느냐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께 돌려드릴 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시간을 주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께 올려드려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은 과감히 다 던져버리고 주께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시간 나는 주께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또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삶을 주께 복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시간 관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을 세상과 구별되게 살며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제한되어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그 모든 기회가 끝이 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생이 있고 사망이 있고 봄에 심을 때가 있고 가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시작이 있고 하루에 마침이 있잖아요. 하루를 주셨고 일주일 주셨고 한 달, 1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 다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가 내게 준 기회인가를 분명히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어진 이 모든 날들 속에서 주신 기회를 잘 파악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지금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날들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송나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